한국교회,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독교 운동 중 하나로 꼽혔죠.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됐을까요? 자, 오늘 여기서 그 신학적 진단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오늘 살펴볼 분석은요, 현대 한국 교회가 겪는 위기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. 바로 이중적 위기라는 건데요. 자, 그게 대체 뭔지 바로 한번 보시죠. 그러니까 이 위기는요, 두 방향에서 동시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. 밖에서는 교회의 메시지에 대한 세상의 저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. 안에서는 교회가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. 자,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.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활력 징후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보면요,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진짜 기쁘게 들리려면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한 나쁜 소식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총체적 복음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, 그냥 법적으로 너 구원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 삶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죠.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진단의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외부 요인들입니다. 도대체 세상은 왜 자꾸 교회의 이야기에 귀를 닫아버리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,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갈등 때문일지도 모릅니다.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자체가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그런데 이 갈등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. 바로 현대의 세속주의죠. 이 세속주의는 복음이 틀렸다 이렇게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. 그 대신에 그건 그냥 당신의 사적인 취향일 뿐이지 공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잖아,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. 결국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 대화의 문이 그냥 쾅 닫혀버리는 겁니다. 복음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향 문제로 격화되니까 아예 공적인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이 분석은 진짜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요, 바로 교회가 스스로에게 입힌 상처, 그러니까 내부의 실패에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나 주장이 아니에요. 이 분석은 이걸 뒷받침하는 아주 냉정한 현실, 바로 통계 데이터를 우리 앞에 딱 꺼내놓습니다. 자, 2023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. 한번 보세요. 목사나 기독교인에 대한 비종교인의 신뢰도, 와, 이게 10%가 채 안 돼요. 한 자릿수입니다. 한 자릿수.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, 신뢰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. 비종교인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을 믿지 못하겠다고 답했어요.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이 뿌리 깊은 불신의 원인을 분석해서는 크게 4가지로 봅니다. 교회가 세상의 성공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버렸고, 신앙을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일로 축소시켰다는 거고요. 또 사회 전체를 위한 책임보다는 우리 교회, 개별 교회의 성장에만 목을 매면서 서로 경쟁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냉정한 진단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회복의 기회, 그러니까 처방은 과연 무엇일까요? 최종 진단을 한번 정리해보죠. 지금 한국 교회 앞에는요, 2개의 걸림돌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 때문에 세상과 부딪히는 어쩔 수 없는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. 하지만 두 번째는 교회가 스스로 만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위선의 걸림돌이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 정말 뼈아픈 결론이 나옵니다.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? 이 분석에 따르면 그건 교회가 너무 거룩하고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충분히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처방은 뭘까요?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 전략을 짜는 게 아닙니다.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, 3단계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. 첫째,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복음을 되찾아야 하고요. 둘째, 그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말고 사회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공적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
개별 교회끼리의 파괴적인 경쟁을 멈추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. 교회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은 과연 성벽 바깥에 있는 세상일까요? 아니면 매일 마주하는 거울 속에 비친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일까요?